찬송가 341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냥 견습생처럼 옆에 두고 구경만 하게 하시다가 이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심층 면접을 하듯이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 세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이제 세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로부터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복음서마다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8절에서 21절까지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지 고백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 받으실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죽음의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의 장면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모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무리로부터 격리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따로 기도하실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1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세평들을 모아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이미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적어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사람들의 평가를 모아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에게 진짜 궁금한 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동안 훈련받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베드로는 수제자답게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는 않는구나, 내가 뭔가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믿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일단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 보시기에 매우 합당한 고백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널리 전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의 이 고백한 것이 알려질 경우에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아직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메시아 상을 만들어 놓고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잘못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에게도 당신 이런 메시아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아주 중요한 중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그것에 체포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그리고 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러면서 쭉 나가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도 있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단순한 어떤 교훈이나 치유 사역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순환과 죽음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 제자의 도리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견습생에서 훈련생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의 심층 면접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훈련 강도는 점점 더 강하게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보면 이제 클라이막스에 오게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말씀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각자 각오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각자의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뭐냐?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덕분에 출세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인 야망도 이루고 예수님 덕분에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욕망을 부정하고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도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좀 의역을 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고생할 것 같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사형틀을 의미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제자들 역시 십자가에서 죽을 위험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냐, 아니면 내 목숨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선택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역설이죠. 자기를 살리려고 이것저것 붙잡는 자는 도리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살 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기껏 살 길이라고 찾아간 것이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흥해보려고 간 것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26절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이거를 보시면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도 우리를 대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제자 중에 일부는 생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도를 마무리하시게 되는데, 제자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너희 중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이렇게 아주 급박하게 오실 것처럼 속히 오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태평하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주님이 언제 오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제자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 믿으면서 꽃길만 걸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으로 행함으로 제자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세상적으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게 되면 생명을 살리는 영생의 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 우리도 그 길로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아직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옆에 견습생처럼 지켜보게 하시다가 또 파송하시면서 실습생으로 훈련하게 하시다가 또 심층 면접을 하듯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이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또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본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